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에스라의 나무 강단이 제공하는 안실학교 교과 시편 연구 제8과를 오늘 공부하겠습니다. 8과의 제목은 의로운 삶을 위한 지혜입니다. 참 좋은 제목이죠? 의로운 삶, 지혜. 지혜가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인생살이에 있어서 어떤 지혜를 가졌느냐, 그 지혜가 없느냐에 따라서 삶의 방향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어렵게 살려면 어떤 지혜가 필요하냐 그렇습니다. 성경 기억절은 시편 90편 12절 모세의 기도시에서 나오는 구절입니다.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우리에게 우리 날, 살아가는 날, 살아온 날, 앞으로 살 날을 계산하는 그것을 지혜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몇 년 사셨습니까? 50세, 60세, 70세, 80세, 90세 사셨죠? 남아있는 날이 몇 날입니까? 10년 남았으면 3650일. 그렇죠? 그렇게밖에 안 남았습니다. 금방금방 까먹어 들어가요. 꽃감 빼먹듯이. 그 날을 계산할 수 있는 지혜를 가져야 남은 날들을 지혜롭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렵게 살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서론적으로 지혜가 뭔지를 한번 생각해보고 본론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지혜, 제가 사용하는 동화 새 국어사전에 보니까 지혜, 이렇게 꾀짓자, 이거 슬기롭다 하는 해를 지혜라고 그러는데요. 사물의 도리나 선악 따위를 잘 분별할 수 있는 마음의 작용, 그리고 슬기, 지혜, 여기는 꾀짓자, 여기는 알짓자, 이렇게도 쓰는 모양입니다. 하여튼 슬기예요. 아주 아름다운 우리 손 우리말이죠. 살아가는 슬기, 어떤 방법, 그죠? 마음의 작용이라고 설명했고, 영어 사전에 보니까, 옥스포드 영어 사전에 보니까, 지혜에 해당하는 wisdom을 어떻게 풀이했는가 하니, 우리말로 번역하면, 생활 및 행위와 관련된 사물에 있어서 올바르게 판단할 수 있는 능력, 그랬어요. 올바르게 판단할 수 있는 능력. 올바르지 못하게 판단하는 것은 그게 좋은 지혜가 아닙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아주 비슷합니다. 그리고 성경사전 SDA 바이블 딕셔너리에 보니까 영어로 wisdom을 어떻게 풀이했냐면, 그래서 우리말로 해석하면 경험, 관찰, 회상 등에 의하여, 회상은 과거를 되돌아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개발되는 건전한 판단의 자질, 훈련된 지성의 역할, 우리가 지성이 있으면 그걸 잘 훈련해가지고 앞으로는 어떻게 잘하면 되겠다 하는 그런 역할을 지혜라 그랬고, 그것의 출처는 여호와라고 되어 있습니다. 참된 지혜가 어디서 나오느냐? 여호와에서 나온다고 성경사전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위에 두 지혜와 아래 지혜가 좀 다르죠.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 지혜의 근원인 여호와를 아는 것이 지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에스라의 나무 강단이 아울러 제공하고 있는 성경의 어휘 연구 제102 강의에 보시면 지혜란 무엇인가, 성경이 말하는 지혜가 무엇인가 하는 데한 설명을 한 30분보다 자세히 했습니다. 시간이 있으신 분들은 앞으로 참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와 같은 그 정의를 가진 지혜를 우리가 왜 필요로 하느냐? 지혜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입니다. 말씀은 의로운 삶을 위한 지침을 제공합니다. 시편 119편 9절로 16절을 보면 말씀, 하나님의 율법이 우리에게 지혜를 준다고 쭉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것은 결국 율법주의적인 규칙 준수가 아니라 딱 지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축복이 가득한 삶을 누리는 것이라고 시편 119편 1절 2절 시편 128편에 이야기하고 있어요. 시편에는 참된 지혜에 대한 말씀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편을 깊이 연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의인의 삶에도 유혹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어렵게 산다고 그래가지고 아무 유혹이나 시험이 없는 거 아니에요. 오히려 더 많이 있을 수도 있어요. 때때로 의인은 죄의 교활한 속성에 유혹을 받고 시편 141편에 보면 유혹을 받는다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 유혹에 넘어갈 수도 있어요. 의로운 사람이 항상 어렵게 사는 건 좋지만 그렇게 잘 안 될 수가 있어요. 죄의 유혹에 넘어가가지고 그만 실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의로운 삶을 위한 지혜는 유혹과 도전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의 역동성을 통해 얻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같이 살고 하나님의 주신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적용의 결과를 또 얻고 하는 그런 역동성 관계 속에서 지혜가 더 얻어진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와 같은 이제 지혜의 정의와 지혜의 필요에 대해서 잠시 서론적으로 본 다음에 제1소지, 내 마음에 간직한 주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간직될 때 참된 지혜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은 이 지혜와 율법에 대한 관계를 많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 1절로부터 16절에는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어떤 사람이 복이 있어요? 행위가 온전하고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어요. 증거도 법입니다. 참으로 그들은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주의 도를 행하는, 도도 율법이에요. 또 주께서 명령하사 주의 법도를 잘 지키게 하시는 법도도 율법이에요. 내 길을 굳게 정하사 주의 율례를 지켜, 율례도 율법이에요. 내가 주의 모든 계명도 율법이에요. 판단도 율법이에요. 율례들도 율법이고, 그 다음에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릅니다. 말씀도 다 율법이에요. 여기 파란 글자로 율법, 증거, 도, 계명, 판단, 율례 이렇게 한 것은 똑같이 하나님의 법에 대한 다른 상이한 용어들입니다. 단어는 달라도 개념은 같아요. 계속해서 말합니다. 10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또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둔다. 마음에 가지고 찬송을 받으실 주여,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십시오. 주의 입의 모든 규례를 나의 입술에 선포하게 하라. 내가 모든 재물을 즐겨함같이 주의 증거들을 즐거워하나이다. 법도, 율례, 말씀, 이러한 10가지 법, 증거, 도, 법도, 율례, 말씀, 도의, 증거의 도, 규례, 판단, 계명 등등이 다 10개의 동의어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율법에 대한 동의어입니다. 똑같은 말, 개념이 똑같아요. 다르게 표현했을 따름이에요. 이것이 내 마음에 간직될 때 그것을 내가 참으로 즐겁게 명상하고 생각하고 할 때 내 마음은 의를 행하게 되고 의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시편 119편 맨 마지막 부분에 161절로 168절, 176절까지 있어요. 그러니까 마지막에서 두 번째 부분, 각 부분은 8절씩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8절 말고 끝에서 두 번째 8절 절이 61절부터 168절까지인데, 고관들이 거짓으로 나를 핍박하오나 나의 마음은 주의 말씀만 경외하나. 사람들이 날 막 못 살게 굴지만 나는 말씀을 묵상한다고요. 또 사람이 많은 탈취물을 얻는 것처럼 내 주의 말씀을 즐거워한다. 막 얻어가지고 내 물건 많다 좋다 할 것처럼 나 율법을 즐거워한다. 나는 거짓을 미워하고 싫어하고 주의 율법을 사랑한다.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내가 하루 7번씩 주를 찬양한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평안이 있다. 여호와여, 내가 주의 구원을 바라며 주의 계명들을 행한다. 내 영혼이 주의 증거들을 지키고, 마지막으로 내가 주의 법도들과 증거들을 지켰사오니 나의 모든 행위가 주 앞에 있습니다. 내 마음에 간직한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생활을 컨트롤하고 조정하고 억압할 때 나는 올바른 사람이 될 수 있고 정의로운 사람이 될 수 있고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성경은 매일의 믿음의 삶이 뭐냐? 하나님과 함께 그의 의의 길을 행하는 술제로 묘사합니다. 믿음이 뭐냐? 하나님 주시는 율법대로 살아가는 걸 말하고 있어요. 믿음 생활은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가는 것이고 주의 얼굴빛 안에서 하는 것입니다. 이 율법을 따라하는 것과 얼굴빛 안에 하는 이 두 가지는 다른 것 행보가 아니에요. 주의 얼굴빛 안에서 걷는다고 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서 지키는 것을 말합니다. 그게 그거예요. 마찬가지로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걷는다는 것은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시편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시편은 의로운 삶을 뭐로 표현하냐? 그 길에 더럽히지 아니한 것이 의로운 삶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있는, 참으로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있는 흠 없는 제사이기도 합니다. 출애굽기 12장에 보면은 그 6월절 어린 양을 드릴 때 흠 없는 거잖아요. 흠 없는 걸 드렸는데 그 제사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양을 잡아 드리지 않기 때문에 로마서 12장을 말씀하기를
의인의 삶은 산제사, 살아서 생활로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내가 뭐 목숨을 바치는 그러지 않아요. 산제사를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죄를 사랑함으로 더럽히지 않는 삶입니다. 하나님께 헌신하는 삶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올바른 삶의 방향을 택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완전한 길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 말씀, 율법 다 같은 거예요. 이것은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람을 지혜롭게 하고 자유와 평화 속에서 사는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시편 기자는 율법을 기뻐한다고 했는데 그 이유는 율법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확신하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전부 시편 119편이에요. 119편. 앞에서 119편을 지금 인용하고 있습니다. 119편은 좀 길지만은 읽을 때마다 이 율법이 이렇게 소중하구나. 나에게 이렇게 좋은 것을 주는구나. 깨달으면서 읽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내 마음의 율법을 하는 것이 의로운 삶의 첫째 발걸음이고, 둘째, 우리의 날 계수함을 가르치는 이게 지혜예요. 시편 90편에서 시편 150개 편 가운데 모세가 지은 유일한 시이자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 시편 90편. 자, 1절부터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라는 것은 사는 집이잖아요. 내가 어디서 거하는 집, 그게 거처예요. 하나님이 나의 거처입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나의 거처예요. 우리는 시간 안에 삽니다.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며칠부터 며칠까지, 몇 년부터 몇 년까지. 우리의 삶이 시간이에요. 뭐 1950 몇 년부터 2000 뭐 한 30년까지 딱 살고 끝이에요. 하나님은 그것을 헐고 영원부터 영원까지 살아요. 근데 거기에 내가 들어가 사니까 하나님이 나의 집이에요. 그래서 나도 하나님처럼 영원히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지혜를 얻어야 되는데, 그러나 우리가 일단은 시간 안에서 살기 때문에 내 주어진 시간이 얼마인지 좀 알아야 합니다. 그렇죠?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인생들은 돌아가라.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면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그래, 우리 다 흙으로 돌아갑니다. 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죽는 존재다 그거예요. 흙으로 돌아가라. 그게 말씀했어요. 주의 목전에는 1000년이 지나간 어제 같고, 여러분 70년, 80년 사신 분들 이 땅에 그렇게 사는 것 같습니까? 잠깐 지나간 것 같잖아요. 1000년도 마찬가지. 하나님께는 잠깐 어제 같고 밤의 한순간 같다 그랬어요.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가 버리면 없어지는 존재입니다. 또 뭐가 같아요? 잠깐 자는 것 같고 아침에 되는 풀 같고 초로운 인생을 그러죠. 풀과 이슬 같아요.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니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눈 깜짝할 사이 떠보니까 인생이 다 갔어요. 그 다음에 10절 시편 90편 10절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인생이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를 또 얼마나 허무하게 짧은지를 말해주는 아주 귀한 금과 옥조예요. 10편 90편 10편 90 10절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참 잘 표현했어요. 보통 인간의 수명이 70년, 요즘 조금 연장되었어요. 한 80 살죠. 강건하면 80이라도, 좀 강건하면 90이라도 하라고 합시다. 금방 지나가고 자랑이랄 게 슬픔과 수고뿐이에요. 인생에 정말 유한되고 정말로 보잘것이 없음을 얘기합니다.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우리의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천년 만년 살 것처럼 그렇게 살면 참 바보처럼 사는 것입니다. 남은 날이 얼마 안 남았다는 것을 미리 알고 살아가는 것은 지혜로운 삶이에요. 또 시편 102편에도 11절 내 날이 기울어지는 그림자 같고, 그림자가 휙 지나가잖아요. 내가 풀의 시드름짐같이 금방 시들어진다고요. 103편 우리의 체질을 아시고 우리가 단지 먼지, 진토, 먼지임을 기억하죠.
인생은 그 날이 풀과 같고 영화가 덜했고 풀과 같아요. 꽃과 같아요. 화무십일홍 그러죠?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나니 기껏 살아야 70이에요. 옛날부터 인생 70 고래희 고희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요즘은 뭐 고희는 아니에요. 많이 있지만은 그러나 잠깐 지나가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시편 90편 모세의 기도시는 사람을 돌보시는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눈으로 이런 사람의 공경을 보고 있어요. 하나님도 뭐 끝박 지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대대로 그 백성의 고쳐가 아주 유한한 존재인 몇 시간이나 며칠이나 밖에 못 사는 존재가 그처를 마온이라서 머무는 곳이에요. 하나님 안에 머물 때 우리는 영원으로 아주 이렇게 확정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주님을 그 백성의 피난처와 또 도피처라고 묘사합니다. 거처이자 그 안에 피해 있어요. 모든 고난으로부터 우리를 피해서 그 안에 살게 하는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지혜는 단순한 지식이나 지성이 아니고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입니다. 지혜는 뭐예요? 지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라고 그렇게 잠언 1장 7절에 말씀합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고 지식이에요. 우리에게 필요한 지혜는 우리의 날을 계수하는, 날 세는 법을 아는 것이에요. 우리의 날을 셀 수 있다는 것은 우리의 시간이 끝이 있다는 것, 즉 우리가 유한한 존재임을 안다는 의미예요. 너 인생이 곧 끝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라 그거예요. 지혜로운 삶이란 인생의 덧없음을 인식하고 믿음과 순종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삶, 경외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런 지혜는 회개하고 하나님의 선물인 용서를 받고 긍휼을 받고 자비를 통해서 얻어지는 지혜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번 기회에 시편을 공부하면서 정말로 참된 지혜가 무엇인지를 아시는 것이 참으로 유익합니다. 우리의 날 세는 법, 날 계산하는 법 아는 것이 참 지혜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죽을 날이 얼마 남았는지를 계산할 수 있는 능력을 지혜라고 그랬어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뭐 5년을 살지, 뭐 그 이전에 죽을지, 10년을 살지. 10년을 살아봤자 별거 아니에요. 지나간年수를 딱 생각해보면 10년 잠깐 지나갑니다. 그래서 서양에는 아주 유명한 라틴어 경구가 있습니다. 메멘토 모리, 메멘토 기억하라. 모리는 죽음을 기억하라. 죽음을 기억하라. 그 뜻이 뭐냐면 당신이 죽는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천년만 살지 않아요. 인간 존재의 결국이 다 죽는 것이고요. 인간의 숙명과 유한성과 그리고 죽을 존재임을 잊지 말으라고. 메멘토 모리. 야, 너 곧 죽는다는 것을 잊지 마라. 그런데 지금 이렇게 허랑방탕 낭비할 시간이 없어. 그렇게 하는 거예요. 메멘토 모리. 여러분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참 유명한 경구입니다. 메멘토 모리. 우리 이 인생은 뭐라 같으냐? 여기 모래시계와 같습니다. 모래가 여기 가득 차 있지만 이거 솔솔솔솔 내려가서 여기 가면 뭐가 돼요? 이거 해골이 보여요. 해골. 이거 내려가서 해골 돼요. 죽음을 기억하라. 여기 가면 죽음이다. 여기 뭐 보통 어디 가면은 모래시계 있잖아요. 5분, 20분, 많으면 30분인데 30분도 잠깐 다 없습니다. 여러분,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십시오. 또 메멘토 모리, 매튜 나우팔이라고 하는 사람이 메멘토 모리에 대한 여러 가지 글과 그림을 잔뜩 모아놓은 책이 있어요. 그 책의 표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다. 여기 슬로베니아라고 하는 나라의 국립미술관에 있는 그림이 15세기 프레스코예요. 프레스코라는 것은 벽에다 분칠을 해서 그린 그림, 이 벽화예요. 여기 보면 제목이 뭐냐면 Dance of Death, 죽음의 춤이에요. 이거 보십시오. 이 사람이 죽어가지고 해골되고, 이 사람이 죽어가지고 해골되고, 사람이 죽고 해골되고, 죽고 해골되고, 왕도 죽고 해골되고, 왕비도 죽고 해골되고, 뭐 추기경도 죽고 해골되고, 뭐 목사도 장로도 뭐도 뭐 장관도 대통령도 죽고 해골되고,
전부 해골은 모양이 똑같습니다. 해골은 모양이 똑같아요. 이 생에서의 지위가 무엇이든지 간에 죽음의 춤에서는 모두 하나가 돼요. 다 똑같은 모양으로 나와요. 여러분, 우리가 다 언젠가는 해골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우리의 삶을 더 아름답게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 실물교훈이라고 하는 책 342페이지 보면 짧은 인생 낭비할 시간이 없다라고 영감의 글이 참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간의 가치는 헤아릴 수 없다. 그리스도께서는 매 분초의 시간을 귀히 여기셨으므로 우리도 시간을 그와 같이 귀하게 여겨야 인생은 헛되이 보내기에는 너무나 짧다. 우리가 영생을 위하여 준비해야 할 은혜의 기간은 불과 며칠밖에 없다. 우리는 낭비할 시간도 없고 이기적 오락을 위하여 쓸 시간도 없고 죄에 방종할 여가도 없다. 내세 즉 영생을 위하여 품성을 개발해야 할 때는 바로 지금이다. 조사와 심판을 위하여 준비할 때는 바로 지금이다. 굉장히 다급한 촉구입니다. 우리가 지금 준비하면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자, 이제 셋째 소재로 넘어가겠습니다. 제목은 하나님의 시험입니다. 하나님의 시험. 의로운 사람이 시험 없이 살지 않습니다. 항상 시험이 와요. 시험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마귀가 주는 시험이에요. 사람을 거꾸로 때리는 시험입니다. 또 하나의 시험은 우리를 단련시키는 하나님이 허락하는 시험이에요. 똑같은 시험이에요. 자, 의인들도 시험을 당합니다. 마귀가 주는 시험이든지 하나님이 또 단련하기 위해서 마귀가 주더라도 하나님이 또 구해주는 수가 참 많아요. 우리가 기도함으로. 시편 81편에 네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하나님의 백성이 고난 중에 시험을 받아가지고 막 부르짖으니까 내가 하나님께서 너를 건졌고 건져주잖아요. 그 다음에 우레 소리의 은밀한 곳에서 네게 응답하였고 무리바 물가에서 너를 시험하였다. 시험했어요. 애굽에서 나올 때 광야에서 무리바에서 마사에서 시험했잖아요. 그 다음에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네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네게 듣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이해하는 것입니다. 또 시편 95편에 보면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여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그분의 보호를 받는 거예요. 우리 위험에 노출되고 시험에 노출되지만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것입니다.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는 머리바에서와 같이 광야에서 마사와 같이 한들 같이 그렇게 하지 말고 온전히 순종하고 시험을 이기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40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여기를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길을 알지 못한다고 하나님이 한탄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러지 마라. 지금은 좀 그때 시험에 실패했지만 지금은 시험에 성공하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시편 105편 105편에도 옛날의 역사에 대한 하나님의 개입과 하나님의 그 돌보심을 많이 기록하고 있어요. 특별히 17절에 보면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니 하나님이요 누구를 보내는 거 아니에요. 요셉을 먼저 보냈어요. 요셉이 팔려가지고 왔잖아요. 요셉만큼 시험을 많이 당한 사람은 없습니다. 형님들의 손에 팔려갔고 거기 가서 또 보디발이라고 하는 그 장관 집에 또 종으로 갔고 또 그 보디발의 아내의 그 아주 나쁜 유혹에 안 넘어가기 위해서 막 하다가 또 감옥새에 들어갔고 이런 억울한 것을 연속적으로 봤던 요셉이에요. 그의 발은 착고를 찾고 감옥새에 갔어. 또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그렇잖아요.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석방하며 뭇 백성의 통치자가 그를 자유롭게 이것은 바로가 건져낸 걸 말하지만 하나님이 건져낸 거나 다름없어요. 그를 그의 집 주관자로 삼아 그의 모든 소유를 바로의 집 주관자로 삼았습니다. 그 나라의 총리가 됐습니다. 그렇죠? 이와 같은 것을 기록하는 시편 105편 방금 읽었잖아요. 이스라엘의 역사에 행하신 여호와의 강력한 행위들을 기록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행위가 그게 많아요. 또 시편 106편은 그 다음 편이에요. 이스라엘의 죄악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만난 장이라고 그 장을 대표적으로 붙인 제목입니다. 이 두 장, 역사에 행하신 여호와의 강력한 행위와 또 이스라엘의 죄악들이 은혜를 만난 이야기 106편 이 두 것은 참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엘렌 G 화이트는 시편 105편과
105편과 106편에 기록된 이스라엘의 경험은 말세를 사는 하나님의 백성이 특별히 연구해야 할 교훈을 간직하고 있다. 나는 이 장들 105편과 106편을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은 읽으라고 권한다. 목사와 보험교육자가 보내는 거면 98, 99페이지 있어요. 우리가 매 주일 한 번씩 읽었으면 좋습니다. 그러나 혹 그렇게 못하면 105편, 106편을 수시로 읽어서 읽을 때마다 하나님이 이렇게 현저히 역사하셨구나. 현재 이스라엘의 역사에 여호와의 강력한 행위, 또 그들의 악이 하나님을 어떻게 언제로 대체했는지 보는 것입니다. 자주 읽고 은혜를 받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넷째 소지, 악한 길의 속임수. 악한 길은 우리를 자꾸 속여요. 어렵게 살려고 하면 자꾸 뭐가 와가지고 우리를 객기로 가게 합니다. 시편 141편 다윗의 시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러싸우니 속히 내게 오시옵소서.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 내 음성에 귀를 기울여서. 지금 편안한 세월이에요. 도탄에 빠졌어요. 뭔가 시험에 들었어요.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면 나의 손 드는 것은 기도하는 자세입니다. 구약시대 손을 우리는 보통 이렇게 하지만 옛날에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손을 들어 기도합니다. 기도한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고 내 입에 입술의 문을, 마치 성을 파수꾼이 세워가지고 지키듯이 내 입을 파수꾼에 넣어가지고 엉뚱한 말 못 나가게 하고 또 나쁜 말 못 들어오게 하더라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어 죄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악을 행하지 말기. 자꾸 우리는 그렇게 돼요. 건묵자의잖아요. 먹을 가까이 하면 검어져요. 연탄을 쥐면 손이 검어지는 것입니다. 가까이 가면 검어지고 유혹에 걸리는 것입니다. 그들의 진수성찬을 먹게 말게 하옵소서. 그들이 먹는 대로 온갖 세상 음식 다 먹으면 우리도 다 그렇게 부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은혜로 여기며 책망할지라도 머리에 기름같이 여기어 내 머리가 이를 거절하지 아니할지라. 의인들이 하는 것은 나쁜 듯이 보일지라도 달게 받아들이는 그런 지혜를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지난 중에도 항상 기도하고 쭉 내려갑니다. 주 여호와여, 내 눈이 주께 향하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 영혼을 빈궁한 대로 버려두지 마옵시고 나를 지키사 그들의 잡으려고 놓은 올무와 악을 행하는 자들의 함정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시험이 오고 악의 소음수가 많을 때 거기서 빨려들지 않고 걸려 넘어지지 않게 하라는 시편 기자의 기도인 것입니다. 참 아름다운 기도예요. 시편 기자는 안팎의 유혹으로부터 보호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렇죠? 악인의 계략에 의하여 위험에 처할 뿐 아니라 141편 악인처럼 행동하고 싶은 유혹도 받습니다. 그들의 음식을 같이 먹고 싶어 해야지. 첫 번째 약점은 말의 자제가 필요해요. 파수꾼은 여러분 말을 함부로 하면 화를 당합니다. 말을 하는데 자제를 꼭 필요하다고 말하고. 예? 자, 그렇고 그 다음에 주께서 입술의 문을 지키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고대 도시를 보호하는 성문을 지키는 것에 유리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시편 141편 4절은 유혹의 점진적인 성격을 보입니다. 첫째는 마음이 악을 향해 기울어지고, 둘째는 유혹이 반복하여 악을 행하게 하는 것이고, 셋째는 그 마음이 악인의 진수성찬을 참여하고 그들의 악행을 바람직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악에 물드는 것은 점진적이에요. 마치 시편에 있는 것이 1편 1절에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마치 내 오만한 자리에 앉는, 쫓고 서고 앉는 것이요. 좀 더 구체적으로 여기 시편 1편 1절로 3절이에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좇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따르고 서고 앉고 악에 점점 더 깊이 물들어가는 과정입니다. 모든 악이 그렇습니다. 처음부터 막 아주 깊은 악에 빠지지 않고 한 걸음 빠지고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니하고 따르지 아니하고 서지 아니하고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하러 묵상하는 자로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은 것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였다. 시편 1편은 뭐냐면
인생의 길로서의 토라는 율법을 말합니다. 율법은 우리 인생의 올바른 길입니다. 길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시편 112편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면 의로운 삶의 축복이 나옵니다. 의로운 삶은 얼마나 축복이 있는 거니?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고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해지고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고 얼마나 좋아요. 의로운 자는 복이 있고 후손도 복을 받아요. 부와 재물이 그 집에 있고 또 공평이 영원히 서 있고 정직한 자들 의로운 자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고 은혜를 베풀며 구워주는 자는 잘 되나니 좀 선심을 좀 베풀어 사는 사람 의로운 사람은 잘 돼요. 그 일을 정의로 행하리로다. 그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며 의인은 의로운 삶을 사는 사람은 영원히 기억되리로다. 하나님이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나에 대해서 악한 소문을 퍼뜨린다 것도 없어요. 자기가 잘못한 것이 없으니까. 그렇죠?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는 자로다. 그의 마음이 견고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그의 대적들이 받는 보응을 마침내 보리로다. 그가 재물을 흩어 병구한 자에게 주었으나 그의 의가 영구히 있고 그의 뿌리, 그의 힘이 영광 솟아난다고 말합니다. 시편 112편은 올바른 삶의 축복을 말합니다. 정의롭게 사는 사람, 의로운 삶의 축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참 좋은 시편이에요. 112편. 또 128편도 마찬가지예요. 성전에 올라간 노래입니다. 성전에 올라간 노래 앞에서 배웠죠.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 15개의 시를 우리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그럽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의로운 삶이에요. 네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고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라.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안에 있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고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고 결실한 포도 어린 감람나무 아주 평화스럽고 부유한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을 것이라.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복을 주실 것이고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고 내 자식의 자식을 볼 것이고 이스라엘의 평강이 있을지어다. 시편 120편 하나님을 경외하며 축복을 노래하는 거예요. 의인은 복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 의인은 지혜가 있을 때 의인이 돼요. 지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자, 6번째, 더 깊은 연구를 위하여. 자, 사람들은 지혜보다 행복을 더 원해요. 그렇죠? 또 하지만 하나님의 지혜 없이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느냐? 없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히브리어로 발걸음 또는 발자취, 영어로 스텝을 의미하는 단어가 아슈르예요. 아슈르의 복수가 아슈레입니다. 아슈레인데 행복한 복 있다. 복 있는 자는 할 때 복 있는 그것은 아시레예요. 요거는 아슈레, 그거는 아시레예요. 아시레 비슷하죠? 발음도 아시레 거의 같잖아요. 그래 히브리인들은 이 발걸음의 복수가 아슈레인데 아슈레가 되면 발걸음은 복되다. 복된 것은 발걸음이다. 이렇게 늘 연상해요. 물론 이것이 이제 뭐 번역해버리면 다른 한국말이나 영어로 번역하면 이거 다 없어지지만은 사라지만 히브리어 원문은 강력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어요. 뭐야? 발걸음은 복되다. 아슈레이는 아슈레이다. 발걸음 무슨 발걸음이냐? 하나님의 길로 걸어가는 발걸음은 행복한 복된 삶으로 이끈다는 것을 아슈레이는 아슈레이다 이거예요. 그렇게 이해합니다. 자, 이 성경을 더 한번 보십시다. 시편에 보면 여기 있어요. 1편 1절 복이 있는 사람은 아슈레이는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를 얘기하죠. 17편 5절 내 발걸음은 아슈레이예요. 내 발걸음이 주님의 발자취를 따랐기에 그 길에서 시편 37편 30절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의 발걸음은 아슈레이고 44편 18절 우리가 마음대로 우리의 발도 발걸음이에요. 아슈레이가 주님의 길에서 벗어난 적이 없다. 그런 자는 행위 온전하고 여호와의 율법을 행하는 자는 아슈레이. 요거와 요거는 아슈레이고 요거는 아슈레이요. 그러니까 발걸음이 여호와의 발걸음을 따라가는 자는 아슈레이 복이 있다 그거예요. 아슈레이는 아슈레이예요. 그것을 우리
이번에 교과서 저자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상으로서 우리는 오늘 제8과 의로운 삶을 위한 지혜를 함께 공부했습니다. 우리는 정말 어렵게 살아서 복된 삶을, 영원한 복을 놓치지 않는 지혜를 얻어야 할 삶입니다. 우리의 삶은 정말 제한된 삶이기 때문에 이 지혜를 얻고 살아야 영원한 행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제8과 공부를 오늘 여기서 마치고 다음 제9과에서 다시 여러분을 뵙겠습니다. 시편 제8과 공부를 여기서 마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